우리가 언제 제일 힘들 때 뭐라고 하죠? 제일 마지막에는 죽겠다, 죽겠다. 그게 이제 마지막에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그런 말 합니까? 그야말로 뭐 배고프면 죽겠다, 아파서 죽겠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뭐 살기 싫으면 또 죽겠다. 좋은 소식 들으면 죽어요? 너무 좋아서 죽겠다고? 좋아도 죽는구만요. 쇼크 받아가지고. 하여튼 간에 극대치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죽는 거가 끝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이 죽는 문제를 보면서 그 사람의 됨됨이나 그 사람의 속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천사처럼 해서 죽을 때 그렇게 죽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꼭 귀신에게 잡혀가기 싫어가지고 막 이를 갈면서 막 이렇게 꼭 지옥에 끌려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죽잖아. 그래서 죽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믿는 사람의 마지막 얼굴이에요. 우리가 자존감,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는가, 또 우리의 속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쭉 펴봤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에 9번째 와서 우리 속의 죽음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당신의 얼굴이 뭐냐, 그걸 이제 묻는 겁니다. 실제로 이것은 그냥 일반 사람들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 노후 대책할 때 노후 대책 중에서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제일 마지막에 하는 노후 대책이 뭔가 하면 결국에는 이제 죽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죽음에 관한 문제를 준비하느냐라고 할 때 그 사람 노후 대책이 잘 된 거예요. 근데 죽는 게 싫어, 죽는 게 겁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항상 잘 못 사는 거예요. 죽는 문제 때문에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죽는 거라고 하는 것이 끝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죽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러가는 끝이 죽는 거면은 그 마지막에는 별로 안 좋잖아요. 그리고 죽는 게 실패다라고 생각한다면 너는 무조건 해도 실패하네요. 죽으면 끝이고 죽으면 실패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갇혀 있거든요. 지금 여기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 죽으면 끝이지. 그 다음에 뭐 죽으면 너는 실패지. 뭐 죽으면 너는 너 이제 다 없어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그 죽음 앞에 모든 것이 허망해버리고 다 거기 굴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떠냐? 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가는 길이다. 뭐 죽으면은 뭐 여기 세상보다 더 좋은 천국이 있다. 뭐 죽으면은 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안식하고도 영생하게 된다. 뭐 우리는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은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용을 써야지 은혜가 조금 올까 말까 하는데, 막 죽게 되면은 그냥 얼굴과 얼굴로 그냥 하나님을 보니까 차라리 그냥 좋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이제 믿는 사람의 그 속에 있는 모습, 얼굴이 된다 말이죠. 그 사람들은 왜 죽으면 끝이라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할 때 사실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밥 먹는 거 못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죽은 사람 대접하느라고 제삿날만 되면 제사상 차려놓고 와서 먹으라죠, 귀신들. 그 다음에 뭐 죽게 되면은 뭐냐면 일단에 그 핸드폰을 못 해요. 핸드폰. 요즘에는 딱 나갔는데 핸드폰을 놓고 나오면은 막 불안 초조입니다. 손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막 이렇게 불안하고 잘못된 것 같아. 그러니까 죽으면은 핸드폰을 놔야 돼. 어제 우리 저기 학습 세례 문답을 하는데 누구냐? 김민정 집사님 딸이야. 손 들어봐. 오늘 왔지? 어디 있어요? 손 들어보라고. 손을 들으라니까 딱 이렇게. 핸드폰이 없대요. 야, 그래가지고 집에서 안 사줬대. 그래서 괜찮냐 그랬더니 뭐 괜찮게 살고 있다는데. 그래서 참 신기하다. 처음 봤어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핸드폰 그래 그러더라고. 배짱 좋더라고. 친구들이 다 왔다 보지 내가 다 왔다 보냐고. 사실 그렇죠? 뭐 나야 뭐 내 맘대로 하면 되는데 막 이렇게 핸드폰 가지고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없으면 막 열받잖아. 그래서 핸드폰 안 받아버리면 전화 거는 사람이 열받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 죽음은 끝이라는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게요. 밥을 더 먹기를 해, 핸드폰을 더 가져가기를 해, 그다음에 뭐 영화를 보기를 해, 친구 만나기를 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박탈당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은총이라고 하는데 이 일반은총이 보통 은총이 아니에요. 오늘 오후에 제가 좀 난방하는 거 좀 끄라 그랬거든요. 막 이것까지 입었더니 막 더워서 땀이 나요, 저는. 근데 막 한겨울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겨울에는. 난방을 해도 막 발끝이 시렵잖아요. 근데 지금 발 시는 사람 없죠? 지금 발 시렵다고 그러면 그건 환자지. 그러니까 이게 탁 봄 돼가지고 어젯밤에 이게 교회로 오는데요. 탄현역 앞에 거기 보면 SBS 그 사이에 그 밭 있잖아요. 밭 농장. 주말 농장 하는 데 있잖아요. 그 한밤중에 거기서 막 트랙터로 밭 고랑을 갈더라고. 그래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기계 소리가 나는데 아무리 봐도 없는데 보니까 조그매요. 트랙터 조그만 건데 그놈 가지고서 밭 고랑을 이렇게 그거 막 고랑을 만들고 있더라고. 그래 농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낮에 한 20도 되니까요. 이게 땅에 기운이 올라와 가지고 막 씨를 뿌리라고요. 씨를 뿌리면 씨가 안 죽어. 예? 그래 어제 그 우리 전도에서 나와가지고 교회 앞에다가 화분 심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한 주 늦게 할까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뭐 이번 주 보니까 막 20도, 21도씩 올라가는 거예요. 막 더워. 그러니까는 문제 없는 거예요. 안 얼어 죽어요. 그래 화분 어제 딱 심었는데 교회 들어오는데 뭐 이쁘죠? 그러니까 이거 죽으면 못 본다니까. 꽃을 보기를 해. 뭐 봄에 봄바람이 따뜻해. 그걸 알기를 해. 아무것도 모르니까 사실은 죽는 게 엄청난 상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너 죽을래? 죽으면 끝나? 배고파 죽겠네? 기 좋아서 죽겠네? 하여튼 간에 마지막에다 뭐 할 말 없으면 죽겠다는 말 갖다 붙이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원한 상태가 아니고 다시 생명의 길로 가는 하나의 단계다. 죽음이라는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실패이거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불행이 아니다. 자, 그것을 바울이 논증하는데 바울이 어떤 비유를 드는가 하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요. 그래서 씨를 뿌린다. 봄에 씨를 뿌리게 되면 거기서 싹이 나잖아요. 싹이 날 때 그 씨가 죽어요, 안 죽어요? 형태는 죽어요. 형태는 죽지만은 거기서 싹이 나면 그것이 나중에 이게 자라가지고 100배 이렇게 막 소출이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씨 하나를 뿌리면 농사를 잘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어요. 그러면 그 씨가 땅속에 들어갔다 해서 없어진 거냐? 그 형체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 썩어서 나중에는 변화돼가지고 또 다른 100배의 알곡 열매로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 바로 그런 거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육체하고 나중에 다시 싹이 나서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생명을 갖는 육체하고 비교를 해서 바울이 말하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는 뭐냐면 썩을 것. 그러니까는 썩는 것을 항상 가지고 있고 썩는 것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피가 막 순환이 되고 할 때는 그런 게 조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노화되면 피부가 거칠어지는 이런 정도만 일어나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게 산소 호흡이 딱 중단이 되고 그 다음에 피가 멈추잖아요. 심장이. 그렇게 되면 썩는 게 부패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유병원이 봤죠. 몇 날 며칠 소식이 없던데 딱 보니까 이미 벌레가 다 먹었잖아. 그러니까 3일장이면 충분해요. 3일이면 다 썩어버려요. 그냥 놔두면.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몸은 썩을 것을 가지고 있는 몸이다. 그래서 밥 먹고 나서 양치를 안 하게 되면 막 그 입에서 썩습니다. 썩어서 그 냄새가 보통 가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입에서 막 냄새가 나는데 전부 다 부패에서 난 냄새예요. 썩는 것. 그 다음에 욕된 것. 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추하고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옷을 예쁘게 입고 그리고 또 화장을 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표준말을 쓰고 존댓말을 쓰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된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있는 대로 그 놔두면 막 사투리에다가 쌍욕에다가 그 다음에 사람의 몸이라는 것도 욕된 게 되게 많은데 이렇게 보여줄 것만 살짝 보여주지 이쁘지 뻘거벗고 다 보여지면 욕돼. 뻘거벗고 돌아다니면은 이 개나 강아지가 똑같은 게 사람이랑. 그래가지고 그 인체 신비전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 그걸 화학 처리해가지고 딱 갖다 놓고 해부 딱에서 갖다 놓으면은
이게 뭐 사람의 심장인지 뭐 돼지 심장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예?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그 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고상하게 갖다 이렇게 막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우리 속에는 욕된 게 굉장히 많아요. 예. 그 죄성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죄성이. 그 다음에 약한 것이 약한 것. 그래서 조금만 무리를 하게 되면 금방 과로하거나 혹은 이제 약한 게 터져 나옵니다. 병이 날 때 어디서부터 났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중에서 제일 약한 데가 터져요. 그래서 뭐 여기 이비인후과 환자들이 많잖아요. 보면은 막 이게 축농증 환자들이 많더라고. 근데 그런 환자들은 몸이 안 좋으면 일단 간에 코부터 터진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관절이 안 좋아. 그럼 좀 걸으면 어떻게 되냐면 무릎부터 아픈 거야. 그리고 일 많이 한 주부들은, 요새 주부들은 일을 많이 안 합니다. 그런데 막 요런 마디 관절이 다 아프고 하죠. 그래서 자기가 쓰는 만큼 그게 약해지는 거야. 그게 지금 우리 몸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흙에 속한 형상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나이는 못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인간의 몸이 점점 이렇게 기능이 쇠약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멈추거든요. 그러면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는 인간의 몸이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괜찮았고요. 영생에 이르는 몸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이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몸이 이렇게 병약하고 썩고 욕되고 그다음에 흙에 속한 이런 속성들, 죄에 막 노출돼가지고 막 죄가 우리 속에서 이렇게 기생하면서 막 죄가 득세하고 하는 이런 이렇게 좀 안 좋은 몸으로 지금 변화됐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몸을 볼 때 이게 뭐 좋을 때 가서 보면요 괜찮은 것 같고요. 근데 있는 거 적나라하게 보면요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아주 그 문제덩어리 그런 몸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현재의 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죽잖아요. 그러면 이제 땅 속에 들어가면 형체는 없어집니다. 벼를 심거나 무슨 뭐 이렇게 그 꽃씨를 심을 때 그것이 그대로 있으면 싹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 형체가 죽게 되는데 없어지게 되는데 그러나 새싹이 돋아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육체를 심었기 때문에 뭐가 나옵니까? 사람의 육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화장을 하거나 혹은 매장을 하거나 수장을 하거나 이거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 사람의 육체는 일단 간에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부패 과정을 겪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나와서 다시 산다 했거든요. 그 다시 사는 거예요. 그 다시 사는데 이 몸이 그 뭐 이렇게 불교나 이런 데서 말하는 그 환생하는 건 아닙니다. 예, 막 사람이 뭐 돼지가 된다든지 혹은 뭐 사람이 뭐가 된다 이런 건 아니고 그거는 나팔꽃을 심으면 나팔꽃이 나오는 거고 뭐 여기다가 뭐 벼를 심으면은 쌀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된 거지 이게 다른 종자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는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다른 상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번잡한 상상을 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딱 볼 때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나타났는데 처음에는 못 알아봤어요. 누구냐 했더니 내가 예수님이다 했더니 제자들이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예? 그래가지고는 그 예수님과 함께 그 고기를 구워서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또 이렇게 그 문을 닫아놨는데 문도 안 열어줬는데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를 그런 형상을 그대로 가졌습니다. 부활의 몸이라는 것도. 근데 그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썩을 것이 썩지 않는 몸이 돼버렸고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몸이 돼버렸고 약한 것이 강한 몸이 돼버렸고 흙에 속한 육에 속한 몸이 신령한 몸, 영의 몸이 됐다. 그러니까는 성질이 다른 성격이 다른 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할 때 막 얼짱 몸짱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도 잘 다듬어 놓고 이렇게 막 가꾸면은 약간 그 얼짱 몸짱 끼가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방치해 놓는 것보다는 이게 좀 자기 관리 잘 하잖아요. 그러면 좀 멋있어져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 속에는 부활의 몸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부활의 몸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하고 유사하지만은 성격상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허약하고 이런 몸이 아니라 부활체,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몸으로 된다. 그러니까는 부활이라는 게 뭘까? 궁금해. 그렇다 해서 오늘 막 죽어서 실험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부활의 몸이라는 게 궁금해. 그래서 막 죽은 귀신이 뻘떡 일어날 때 어떻게 다니는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 그냥 내가 나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성격이 바뀐 거지. 성격이 바뀐 거. 그런 완전한 몸, 그런 생명의 몸이 바로 부활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연속성이고요. 불연속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배고파서 죽겠네 이런 말 안 해, 부활되면. 예? 아셨어요? 그리고 막 살쪄서 죽겠네 이런 말 안 해. 그때는 다이어트 안 해도 그냥 잘 될 테니까 부활의 몸을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전혀 그 다른 어떤 불연속성, 다시 말하면 초월성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 그러죠. 우리는 늙어지잖아요. 부활의 몸은 안 늙어져요. 우리는 병약하면 아프다가 골골 앓다가 죽잖아요. 근데 부활의 몸은 안 죽어.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가지고 있는 몸이 아닌 또 다른 몸, 다시 말하면 배고픔, 아픔, 또 슬픔, 그 다음에 질병, 사망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몸, 또 다른 몸, 바로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우리가 갖게 된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멘. 그 농사 잘 지어보면 이 부활의 몸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씨를 뿌리면은 금방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하니까 이거를 몇 달 만에 우리가 이렇게 실험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다시 산다라고 하는 부활의 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몇 번만 보여줬어요. 예수님의 몸 보여줬고, 뭐 그런 정도죠. 그리고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근데 그거는 부활의 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 건 아니고 다만 육체의 생명을 그냥 연장시켜 주신 그런 건데 어쨌든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런 거 조금만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몽땅 다 부활시킨다 했어요. 그러니까는 저 밭에다가 뿌리는 이런 그 씨앗 같은 거는 1년생으로 항상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가을에 거두었다가 이게 저장했다가 봄 되면 땅속에 묻어가지고 씨를 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1년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을 그렇게 안 한다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죽게 해서 그러면 3월 달에 부활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가을 되면 너 또 아직 죽으라 하고 그 다음에 또 겨울에 저기 창고에다 넣어놨다가 이러면 우리가 곤란하잖아. 출생시구를 몇 번 해야 되고 사망시구를 몇 번 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몽땅 모든 죽은 자들이 한 번에 살아나는 때를 정했는데 그때가 예수님 재림할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다 부활하게 된다 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그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바울은 또 다른 비유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씨앗 비유 했으니까 알았겠냐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 장막집을 얘기해요. 지금의 우리 몸은 장막집이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부활의 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막몸이라고 하는 천막인데 어젯밤에 그 강화도에서 이거 텐트 불나서 죽었습니다, 사람이. 예? 그러니까 그 텐트 믿지 마세요. 1분 만에 다 타서 5명이 죽었대, 텐트 안에는. 어른 둘, 아이 셋 해서 1분도 안 됐는데 순식간에 다 타버렸대. 텐트. 그거 불나면 죽는 거예요. 그런 데 들어가서 막 하면 안 돼. 좋다 그러고 뭐 캠핑 가가지고 막 그랬는데 강화도에서 그랬어요. 동막 해수욕장 캠핑장에서 그랬대. 순식간에 손 쓸 틈도 없이 다 죽어요. 타가지고. 그게 부실한 게 장막이요. 천막이요. 근데 이것보다도 불에 안 타는 집이 바로 콘크리트 집입니다. 맨션인 맨션. 그래서 지금의 우리 몸은 장막과 같아. 그러니까 잡았다 폈다 하는데 이게 막 굉장히 부실한 집입니다. 아프기도 하고요. 배고프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부활하는 그런 몸은 하나님이 지은 집. 인간이 지은 집하고 하나님이 지은 집 다르죠. 그죠? 근데 하늘에 속한 맨션.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월등한 그런 집으로 탄생하게 된다. 바울이 또 그렇게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에게 있어서 뭐죠? 소망은 자,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불행하다. 죽으면 실패했다.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부활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확고하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서 내 신앙생활, 내 인생의 끝을 바라봐야 되겠다. 아멘. 이게 상당히 이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런 게 있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대요. 근데 교회로 와서 신앙생활 계속했더니 가난뱅이가 돼버렸어. 그러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병 고친대.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병 걸려서 죽어버렸어. 그러면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죠. 그죠? 예? 그런데 더군다나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그 문제는 어떤 것이 더 혼란스러운 거 아니냐면, 그러니까는 예수 믿어서 얻는 것은 돈과 건강만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70년, 80년 동안 사는 동안에는 건강과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흙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우리의 처음 이 육체가 한계를 갖는 이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는 이 몸은 다스릴 수 없어요. 지금 앞으로 이제 많이 이제 우리가 의학적으로 발전시켜야 되는 건 이제 장기 기증이란 거, 장기 이식입니다. 장기 이식. 그래서 뭐 장기 이식 같은 걸 하게 되면 나름대로 이제 뭐 수명을 이렇게 키우거나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우리 모세 한나 어르신들 중에는 교회 못 나올 분들이 많아요. 예? 막 여기 무릎에 그거 뭐 연골이 상해가지고 막 무릎 아프고 이러면은 그냥 그야말로 뭐 집에서 안진뱅입니다. 거동 못 합니다. 근데 지금은 가서 그 뭐 인공으로 그 프로스틱 넣어버리면은 또 다녀요. 수술할 때는 아프지만 또 다닙니다. 그러니까는 만약에 우리 심장이 쓸라 그러는데 심장 하나 갖다가 배터리 교체하듯이 갖다 넣어버리면 또 살아. 예? 그러니까 이 장기 이식 이런 거가 발달하게 되면 인간의 수명을 항상 늘리겠지만은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예?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렇게 인간이 해보지만은 근본적으로 뭐 만 년 동안 가는 그런 심장이 있느냐 그런 건 없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는 딛고 가야 되는데 애매모호하게 하는 게 뭐냐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이 말은 사실 좀 맞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뭐 사람이 사는 것도 뭐 몇천 년 사는 건 아니니까 천국 간다는 말이 맞죠. 근데 천국 간다 할 때 뭐가 가느냐 이제 이렇게 될 때 이제 여기서 많은 오해가 옵니다. 뭐가 가냐 할 때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그 영혼이 천국 간대. 우리 눈에 봤어요? 그 영혼이 천국 간대. 그러니까는 그걸로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네? 영혼이 천국 간대. 영혼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천국 간대. 그러니까 그걸로 끝났어. 우리 믿음이. 그러니까 이게 많은 오해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불교 믿는 사람이나 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중에도요. 내세를 믿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죽어도 뭔가 다른 세상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표현하기를 천국 그러고 어떤 사람은 천당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극락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사는데 몸은 다 없어지는 거고 뭔가가 있는데 어디 좋은 데로 가는가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동급으로 생각을 해요. 그게 동급이 아니에요. 뭔가 가긴 가는데 그 가가지고 어느 곳에 가서 뭘 하느냐가 전혀 다르죠. 예? 그러니까는 그 영혼이 천국에 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천국 안에는 어느 곳에 가서 있는 거, 뭐 이런 거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더군다나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오해입니다. 이게 그 철학적인 오해거든요. 이원론이라는 얘기예요, 이원론. 사람에게는 육체와 영혼이 있는데, 육체는 없어지게 되고,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플라톤이 말하면 이데아의 세계에 간다,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뭐가 가긴 가는데 좋은 데 간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기독교 신앙이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편승하게 되면 이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 재림할 때에 모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는데 우리가 믿어서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 있는 것은 마지막 최후의 상태, 마지막 파이널 상태가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할 동안에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천국 가 있는 것이 좋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천국에 가 있는 영혼, 예를 들면 다윗, 아브라함,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다 천국 가 있다면은 천국 가 있는 영혼이 뭐를 손꼽아 기다리는가 하면 예수님 재림, 그리고 재림으로 인해서 오는 부활, 그 부활의 몸을 덧입기 원하는. 왜? 뭐죠? 우리의 씨앗은 뭐예요? 우리의 씨앗은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잠시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 우리가 흙으로 부스러졌어. 그런데 재림 전까지는 영혼만 하나님 받으셔 가지고 영혼의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복락이 최고의 복락은 아니죠. 최고의 복락은 우리의 몸 씨앗 자체가 죽어서 다시 새로운 씨앗으로 살아나게 되는 부활의 몸, 부활체를 입는 것이 최고 파이널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수준이 엄청 높은 겁니다, 지금. 예? 우리가 부활에 관해서, 내세에 관해서, 부활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엄청 높은 겁니다. 예를 들면은 막 그 서울대학 교수님 중에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해서는 나 몰라. 죽으면 끝이겠지. 어디 좀 안 좋은 데 가면 안 되겠고 좋은 데 가야 되겠지. 이러고 발버둥 치면 다야. 병원에서 막 남의 배 가르고 가는 의사들도 있잖아요. 이게 의사는 막 남의 배는 가르고 스스로 착착해내지만은 이거 다음에 죽으면 어떻게 되는데라고 할 때 아무도 몰라. 예?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죽는 거는 실패가 아니고 죽는 거는 불행이 아니고 죽는 건 끝이 아니야.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평안 중에 있다가 재림하는 날 부활의 몸을 덧입어서 영생 복락에 참여하게 되는, 부활의 몸으로 영생 복락에 참여하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등한 사람이죠. 우리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우월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죽는 거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겁나는 사람이요. 죽는 거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 죽는 거는 겁이 안 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야. 그리고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피부 관리하느라고, 그 다음에 살 빼느라고, 그 다음에 병원 가서 약 타먹느라고 고생 많이 했잖아. 그리고 먹고 살려고 그냥 월급 받으려고 그렇게 출근하고 막 애를 쓰고 했잖아. 교회를 그렇게 나와봤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막 출근 늦느라고 말이야. 막 동동걸음치고 막 이랬는데 교회를 늦는 게 거기서 와가지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보게 되면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그 삶에 우리가 누리는 웰빙, 삶의 질이 우리는 아직도 맛보기밖에 안 본 거라니까요. 진수성찬 남아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점심 때 국수를 먹는데 또 반찬 하나를 더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셀에서 뭐 하다 보면 이상한 게 좀 나오는데 오늘 막 새우를 이렇게 해서 해놓은 거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들었어요. 내가 콜레스테롤이 높은데 이걸 알고 준 건가 모르고 준 건가.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누명을 벗게 된 게 계란이잖아요. 그 제가 계란을 얼마나 좋아했거든요. 저는 주로 생계란을 좋아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콜레스테롤 높은 지가 너무너무 오래되는데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계란을 안 먹어요. 참 먹고 싶은 게 계란이에요. 계란 중에서도 생계란이야. 근데 콜레스테롤 높아진다 해서 안 먹었는데 얼마 전에 막 나왔더라고. 사실상 그거 뭐 콜레스테롤에 별로 영향 안 주는 거라고 먹어도 된다고. 그래서 며칠 전에 계란 후라이에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또 사모님이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요. 계란 후라이를 4개나 해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먹으려니까요. 식어가지고 딱딱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 반을 먹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 괜찮다 하더라도. 근데 막 새우를 막 한 접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 먹고 둘 먹고 맛은 있는데 먹으면 안 되는데 이게 빨리 부활의 몸을 입어야지 콜레스테롤과 안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수준이 높아가지고 막 세상에 못 말리는 사람이야. 막 죽으면 너 있는 거 다 없어졌다고 막 이렇게 막 야단치는 사람이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사는데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산다고. 얼마나 높은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겠다. 너의 믿는 사람, 우리 믿는 사람의 얼굴은 화해하기를 잘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용서받기를 잘하고 또 우리에게는 좀 가난하더라도 나는 정말 부유하게 산다라고 하는 그런 부자된 마음이 있고요. 또 내가 좀 약하다더라도 내가 핸디캡이 많아, 약점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의 속 얼굴이에요. 그게 우리 자존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보여줄 자존감은 뭐냐면 죽는 거 나는 괜찮아. 죽어도 다시 사는데 다시 사는 것이 얼마나 내 삶의 질의 클라이막스인데 나는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과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 라고 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에 그 작은 것에 매이지 않고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 그리고 다음 주에는 자기 십자가 지라. 오늘 그 주보를 십자가 지라 했는데 다음 주에 십자가 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2주 동안 나눠서 설교를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주보가 나가서 뜯어고치지 못하고 그랬는데 항상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교회 왔는데 좀 좋은 소리 하고 무슨 자기 부정, 십자가 이런 얘기는 좀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되는 얘기죠. 네. 그래서 눈만 감고 나면 그 다음날 대박 나서 부자 됐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차마 내가 사순절 기간에 그걸 못하겠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싹군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십자가를 얼마나 나는 정말 알고 믿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려면은 나는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 다음 주에 십자가 지고 가야 되니까, 다음 주일날 교회 안 오신 분들은 십자가 안 지기 위해서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이렇게 애기 엄마가 애한테 야, 너 젖 먹는 거 떼고 이유식 먹어야 되겠어. 이제 이유식 떼고 너 밥 먹어야 되겠어. 할 때 약간 그런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런 거 있어 없어요? 있죠. 혹시 젖 먹이면 소화자 할 텐데 이거 이유식애가 탈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잖아. 그러니까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있다니까. 와서 십자가 없는 사람은 교인도 아니라고. 아마 막 뿔나가지고 간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오래간만에 교회 나와서 나는 교인이라고 딱 생각하고 있는데 안심하고 있었는데 한방 그냥 십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 없는 사람은 교인도 아니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지금 험악한 소리 들은 겁니까? 그렇지만은 험악한 소리를 들어서 완전 깨져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비행기 티켓 잘못 끊어가지고 엉뚱한 거 타고 가려고 그래도 괜찮겠다라고 눈치를 보는 건 아예 안 하는 게 좋아. 내가 예수를 믿든지 십자가를 믿든지 말든지 해버려야지. 근데 그것을 하는 얘기는 결국에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부활신앙의 결과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과 좋은 화해하는 관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주어지는 마지막 결과의 최고의 선물이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되는 선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 없다 그러면 죽음도 없는 거고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는 거죠. 우리에게 그 부활에 대한 확실한 신앙과 산소망이 있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근거가 있겠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게 될 때, 지금까지는 죽음이 왕노로 됐어요. 그래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 했는데, 그 쏜다고 하는 말은 독침을 쏘는 거예요. 벌에 딱 독침 쏘이게 되면 막 이렇게 붙습니다. 근데 심각한 큰 벌에 쏘이게 되면 잘못하면 죽어요. 저도 잘은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 교회 초창기 때요, 원주에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에 우리 여름 수련회 갔다가 뭐 어디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벌한테 쏘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 응급 갔어. 응급 이상 없는지. 안 죽었어.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 험악한 벌에 쏘이거나 혹은 막 이게 집중 공격 받잖아요. 벌집 잘못 건드려서 벌떼처럼 달려든다는데 벌떼처럼 달려서 쏘이면 죽습니다. 쇼크받아서.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 그 사망이 이렇게 와서 딱 쏘게 되면은 다 죽어 예외 없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도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독침을 맞으면은 다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왜 그렇죠? 죄가 있으면 독침을 쏘는 거고요. 죄가 없으면 독침을 못 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 태어날 때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 몰라야 하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이런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죄 가운데는 사망이 왕노릇해서 독침을 쏘는 거예요. 그러면 예외 없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라든지 부활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근거가 됐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것이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죽는 이 사건은 인간의 우리들의 죄를 엎어쓰고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를 다 갖다 놓으니까 예수님도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리의 죄가 성립이 되려고 그러면은 법이 없으면 성립이 안 돼요. 법이 없으면 무조건 잘못한 게 없어요. 법이 없으면. 그런데 법이 딱 생겼어. 사람이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법이 생기는 순간부터 이제 잡히는 거야. 그 법 때문에 법을 위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법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이 있으니까 죄가 성립이 되고, 죄가 성립이 되니까 반드시 사망에 쏘는 것이 성립이 되고, 사망에 쏘는 것이 오게 되니까 예외 없이 사람들이 다 죽어가더라. 다 죽어가더라. 그러니까는 죽음은 끝이고, 죽음은 실패고, 죽으면은 모든 게 무너지게 된다. 태산이 무너진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거는 우리의 죄 때문에 뒤집어 쓰고 죽은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결국에 율법, 하나님께서 이거 죄다, 이거 죄다라고 하는 그 법, 그 모든 법에 대해서 불법한 거를 예수님께서 죄로 인정하셔가지고 뒤집어 쓰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가지고 더 이상 사망이 쏠 수가 없고 더 이상 율법이 와가지고 너는 아직도 죄값을 안 받은 이런 죄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모든 율법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죄를 뒤집어 지심으로 모든 것이 다 만족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지방 갔다 왔는데 몰랐어요, 저는. 그랬는데 그러더라고. 또 날라왔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지금 벌금, 보험식금 담당이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 왔답니다. 그럼 제가 뭐랍니까? 미안하다. 이제 이러고 마는 거죠. 그 얘기도 안 하고 내주면 좋겠는데 꼭 얘기는 하고 내더라고. 하여튼 간에 이게 법이 있으면은 또 카메라가 없으면 괜찮아. 카메라가 없으면. 근데 꼭 카메라 있는데 잡혀. 그리고 잘 다니는 데는 눈 감고 다녀도 다 알잖아요. 근데 오래간만에 다니고 이러는 데는 카메라가 어딘지 모르고 이게 또 뭐죠, 내장맥 같은 경우에는요, 백업을 안 해놓으면요, 잘 표시를 안 해요. 그래서 그날도 안 오는 길로 왔어. 안 오는 길로 오니까 아닌 게 아니라 또 날라왔더라고, 돈 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율법이 천 가지 만 가지 조항인데 이것도 죄다 하는데 예수님께 다 인정하셨어. 그래서 그냥 몽땅 우리들의 죄, 율법이 말하는 모든 죄를 다 여기다 엎어가지고 그냥 상자에다 담아가지고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가 죽으신 거예요. 그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 속에는 다시 사망이 왕노릇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결국에 우리의 부활이 약속되는 그런 근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는 살아나고 나는 못 살아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이들에게 똑같은 효력을 나타내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장래 미래에 대한 얘기냐. 예수님께 재림하시는데 이게 2100년도에 할지 200년도에 할지 난 모르겠다. 그러니까 나는 멀리 있는 얘기는 나는 모르겠다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는가는 하나님께서 정한 날짜에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우리가 그 부활의 선물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지금부터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지금부터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 그래서 나는 부활한 것처럼 알고 그렇게 마음속에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각오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부활한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없었다면 좀 더 살면 되지 뭐하러 일사각오를 합니까? 순교자가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근데 차라리 죄 짓고 꾸역꾸역 오래 사느니 그냥 순교해서 영광스럽게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영광스러운 부활하는 게 낫겠다. 그러면 그 부활신앙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장래에 일어날 일에 관해서 별 볼 일 없는 거를 가지고 별 거 있으니까 우리가 뭐 하라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다 속는 겁니다. 근데 장래에 일어날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에 대해서 무시하고 막 살아가는 거는 이거는 바보 멍청이 짓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그런 기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뭐 때문에 기쁘냐라고 할 때 딱 따져보죠. 따져보는데 결국에 가서는 제일 기쁨의 소식은 그 내가 부활의 몸에 참여하게 되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그날에 내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마지막에 가서 제일 우리가 기쁜 소망의 근거가 되겠죠. 주일날 왜 왔습니까? 한 주 걸러도 뒤탈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런 거 실험하시면 안 됩니다. 한 주 걸러도 뒤탈 없는데 나중에 부활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뒤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딱 놓고 볼 때, 2주일을 놓고 볼 때 한 주 걸렀다 해가지고 무슨 다른 일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교회 한 주 안 왔더니 주름살이 너는 2개가 늘어났다. 이런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고 그렇게 막 살면 안 된다는 얘기지. 내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좀 배고파야 되겠다 싶으면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것도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라.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것들을 내가 생각할 때 정말 내 몸이 얼마나 귀한 몸인가. 부활의 몸에 동참할 그런 몸인데 그런 성도의 귀한 몸을 참 귀한 데다 쓰고 고상한 데다 쓰고 예수님 높이는 데다 써서 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큰 위로와 소망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속에 이 부활이야말로 나를 이렇게 세우고 나에게 큰 용기를 주는 그런 하나의 근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84년도에 대학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갔죠. 그랬는데 우리 3년 하잖아요. 3년 대학원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졸업여행이라고 갔어요. 그때는 해외로는 거의 안 가니까 제주도 갔는데 어딜 갔는가 하면 백록담을 갔어. 백록담을 갔어.
근데 그 백록담에는 잘하면 4월, 5월에도 거기 얼음 얼어 있어요. 위에 올라가는데요. 예? 지금도 눈 들러갔어요. 근데 그 백록담 가는데 이제 가는 길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가본 길은 한겨울에 눈 왔을 때 가는 길이 성판악이에요. 그 굉장히 평지잖아요. 성판악으로 가면 굉장히 길죠. 긴데 뭐 눈이 쌓여도 길을 뚫어가지고 등산객들이 많이 가요. 그래서 설경이 굉장히 좋아요. 한라산에. 근데 보통 경우에는 그 천백고지인가 거기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봄에가 갔을 거예요. 가을은 아닌 것 같은데 봄에 간 것 같은데 천백고지에서 올라가는데 약간 좀 올라가는 데가 경사가 있어요. 경사가 있어서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쭉 평지로 가다가 마지막에 백록담 거 이렇게 올라가는데 근데 우리 저 동기 목사님 중에 중학교 때 소아마비가 걸려가지고 이게 굉장히 이게 장애가 된 분이 있어요. 중학교 때 소아마비 걸렸는데 완전히 바로 쓰지를 못해요. 많이 틀어져가지고 변형이 와가지고요. 그래가지고는 굉장히 이렇게 막 좀 뒤뚱거리면서 걷거든요. 잘 못 걸어요. 그러니까는 정상인들 중에도 거기서부터 거기 가려고 하면 몇 시간을 걸어가야 되는데 뭐 서너 시간 이상 걸었을걸요 아마? 그렇게 걸어가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그 막 돌 많은 언덕길에는 좀 힘들어요. 근데 거길 간 거야. 근데 몰랐는데 자기가 작심하고 온 거야. 이번에 꼭 가리라 해가지고는 이제 그 동기 목사님들이 몇 명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부축을 해가지고 몇 명이서 부축을 해가지고 백록강 끝까지 갔다 내려왔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을 썼는지 모르지. 그러면서 그때 그 생각한 게 뭔가 하면 우리 사람의 몸이라는 게 상당히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못한다 하는데 해요. 그리고 의지력이라는 게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거 한번 하겠다 싶으면은 그 의지력이 있으면요, 좀 굉장히 우리가 놀랄만한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저한테 많이 좀 감동이 됐던 건 뭐냐면 자기가 중학교 때 가서 그런 장애인이 됐으니까 사실은 정상인 생활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막 뛰고 달리고 한 전혀 이상이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 날 딱 그렇게 돼가지고 참 세상 말로 인생이 망가진 거죠. 예. 그랬을 때 백록담 한번 올라갔다 왔다 해가지고 내 인생이 달라질 건 없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만 먹으면 나의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백록담 갔다 와도 예를 들면 장가를 가겠어 뭘 가겠어요.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부활의 몸이에요. 부활의 몸에 대해서 영광스러운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장애인은요. 그 부활의 몸을 입는다고 하는 것이요.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멀쩡한 사람 잘 몰라요. 예. 그리고 내일 모레 죽어가야 되는 사람들한테는요.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아멘?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그 믿음이 뭐냐면 몸이 다시 산다. 근데 신령한 몸으로 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도 주님을 위하는데 내 몸을 가지고 내 몸입니다. 내 몸을 가지고 어떻게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참여하는데 내가 쓸 것인가. 내 시간과 내 에너지와 내 모든 걸 쓸 것인가. 그래서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바쳐서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왜 아름다운가 하면 이 몸이 부활의 몸으로 있기 때문인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씨앗이 귀한가 하면 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순간에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싹이 나고 마침내 꽃이 피고 나중에 가을 되면 100배의 소출을 가져오는 열매를 내기 때문에 이 씨앗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종자씨 먹으면 안 된다고. 겨울에 배고프다 해가지고 종자씨까지 다 먹어버리면 나중에 봄에 씨 뿌릴 것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밖에 없는 몸인데 하나밖에 없는 생명인데 이 생명이 왜 그렇게 기냐면 인간의 존엄성 얘기하잖아요. 근데 죽어서 끝난다 그러면 존엄이 별로입니다. 죽어서 끝난다 그러면. 근데 영생에 이르는데 부활의 몸을 입어서 이 몸을 심어가지고 이 부활의 몸을 받아낸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그러니까 화장도 잘하시고 몸에 좋은 영양가 좋은 것도 많이 드시고 그리고 하시는데 부활의 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네가 다시 부활한 것을 나는 기뻐하노라. 강도하고 사기꾼하고 해서 부활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불량품이 또 나왔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예? 우리가 부활의 몸에 참여하게 될 때 그래 네가 그렇게 심었잖아.
눈물 흘리면서 교회를 위해서 섬겼고, 눈물 흘리면서 복음을 전했고, 눈물 흘리면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냐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서 그렇게 살려고 애썼던 그런 모습이 너의 몸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너는 이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나 좋고 당연하고 그렇게 거룩한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일어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겠죠. 아멘.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죽으니까 함부로 쓴다든지, 이왕에 죽을 몸이니까 그냥 먹을 때 잘 먹자 해가지고 그냥 실컷 먹어치운다든지, 그게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몸을 쓸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얼굴이 되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명을 다하고 나의 갈 길을 다하도록 주님을 섬기는데, 이 몸이 부활의 몸으로 나올 것을 생각하니까 힘이 나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는요, 병들어도요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병들어서 너는 그것으로 네 인생이 끝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원망스러운 거죠. 그렇지만은 부활의 몸에 참여하게 될 때 내가 장애가 있었거나 병들었거나 때로는 가난했습니다. 그 생활이 불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부활의 몸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너는 정말 값어치 있다, 귀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소망은 바로 몸이 죽는 것 같지만은 다시 산다고 하는 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아멘. 이 소망도 잘 가져야 됩니다. 마치겠는데요. 그 대형박물관에 가면은 이집트관이 있어요. 이집트 하도 많이 뺏어와가지고. 그래서 딱 들어가면 이집트관이 있는데, 그 이집트관 위층에 올라가게 되면 사막에서 이거 발굴한 미라들 해놨어요. 미라들. 그러니까 미라들이 그 사막에 건조해가지고 이게 훼손이 안 되고 몇천 년이 지나도 이게 보존이 돼가지고 여기 박물관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이렇게 진짜가 얼마 안 된 것 같아. 그 죽은 시신이. 그런데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그 태중에 있는 아이, 태중에 있는 아이 있잖아요. 산모. 태중에 있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 거 있죠. 네, 그런 모양으로 해가지고 그 미라가 됐어. 애굽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대요. 내세도 믿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이 부활할 때 제일 좋은 상태가 뭐냐 할 때, 그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상태가 제일 생명에 좋은 편안한 상태다라고 생각하고 죽으면 미라 처리할 때 그렇게 해놨대요. 꽝이지, 그지? 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세가 있고 부활이 있고 새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믿고 그 안에서 있는 우리에게 부활의 몸이 있는데, 우리 몸 잘 간직하면서 주를 위해서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